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37절에서 43절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도 요한이 첨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거나 또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와 권세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이 아침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믿는 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뵐 수 없었던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다시 참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물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심정지 상태에 있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할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 이제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할까요? 이 아침 잠잠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어둠에 머물러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속,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어둠이었고요. 어둠에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어둠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을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것도 바뀌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은 어둠에 속해 있었을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에 속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과거와 똑같이 어둠에 속했을 때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는 건 지금 현재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변한 소속과 정체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이제 세금도 미국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바뀝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이제 어둠의 가치관이 아니라 빛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속했을 때는 사람들의 인정과 지위와 권세가 중요했지만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에 속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은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판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은 어둠에 속한 일이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심판해서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살피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말씀 쓴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이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해진 일이 있으니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아온 바로 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속에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도약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빛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답게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어둠에 살던 자들이 이제는 빛에 속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변화된 존재와 정체성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